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나 제자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 제자 현장.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건 왜 안 따라 하세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다. 예, 각인시키세요. 오늘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하나님이 일으켜 살리실 현장. 예, 진짜 이게 전부예요. 성경 말씀 진짜 이게 어디를 봐도요 이 패턴이 나와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오늘 빌립보서 16장 11절 우리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제자들과 함께 지금 아시아 지역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배가 떠나야 되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못 떠나고 또 뭔 일이 터져서 또 못 가고, 하나님 아니 지금 선교를 나가려고 팀을 구성해서 준비가 다 되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꿈에 환상 중에 뭘 보게 하셔요? 마게도냐 사람. 옷을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이야. 즉 유럽 사람이다 그거예요. 유럽 사람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우리는 아시아 사람을 지금 전도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유럽 사람이 자꾸 부르네.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구나? 유럽이구나. 그래서 드디어 방향을 유럽으로 틀게 됐어요. 그래서 들어온 데가 어디냐? 오늘 보니까 16장 12절에 어디다? 빌립보다. 빌립보.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를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첫 번째 내가 뭐 했어요?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며칠을 유했다, 머물렀다. 거기서 뭐 했겠어요? 지금 전도자가 현장에 가서 뭐 했겠어요? 진짜 여기서 기도한 거죠. 뭘 놓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제자를 놓고 이 현장에 오래된 저주재앙을 꺾는, 사단 귀신을 꺾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뭐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나예요. 정말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다. 마귀 문제요.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친 문제요.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문제다. 그래서 누구에게 잡혔다?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흑암, 저주, 재앙에 잡혔다. 이거 해결할 자는 누구다? 여자의 우선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진짜 내가 이걸 가지고 현장에 가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문제, 모든 저주, 재앙, 모든 사단을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하나님 나라 성령과 천군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며칠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문 밖에 나가서 강가에 갔더니 거기 누가 있었다? 예, 여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그 여자들 중에 누가 있었다? 예, 자색 옷감 장사. 자색이 뭐예요? 붉은색. 붉은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붉은색 옷은 그 색깔을 내는데 염료가 비싸요. 그리고 그 신분상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라 왕이나 뭐 종교 지도자나 이렇게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만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옷감도 좋고 가격도 엄청 비싸요. 그러니까 산업인이에요. 경제인. 근데 이 여자가 강가에 나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뭐 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끝에 주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열었다. 마음을 열었다. 마음을 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말을 따랐다.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걸 보고 제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장에 뭐 해놓은? 준비해 놓은. 하나님이 현장에 이단이나 진짜 율법이나 그런 자들이 사로잡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은 제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하나님 나라 이 언약에 반응이 오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뭐 받고? 세례를 받고 다 복음 듣고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고 뭐 받았다? 예, 세례 받았다. 그러니 성령이 임했다. 그러고 나서 이 루디아가 뭐라고 그래요? 만일 나를 주님을 믿는 자로 여기면 내 집에 들어와 머물러 주세요. 즉 우리 집이 뭐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복음이 선포되는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 계속 복음을 말씀을 나누는 다락방이 열리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현장이라고 그런다. 드디어 빌립보 성이 완전히 오래된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올 진짜 응답이 온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 되고 그 이름으로 뭐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누굴 붙여준다? 제자를 붙여준다. 그러면 그 제자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는 교회가, 파수망대가 세워진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누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게 내가 받을 응답이에요. 아유 목사님 이건 바울이 받은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사도행전 8장을 피세요.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로 8절 똑같아요. 패턴이. 보세요. 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자, 흩어진 자들 왜 흩어졌어요? 스데반의 일로, 즉 스데반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해. 그러니까 아주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교인들을 막 핍박하고 특히 사울이 일어나가지고 막 다 잡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바람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끝으로 안 가다가 오직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그냥 다 흩어진 거죠. 근데 흩어졌는데 뭐 하고 있다? 꽁꽁 숨어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여기저기 다니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예,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완전 담난 거예요. 아, 우리가 하도 안 나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보내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나예요. 나.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5절 보니까 빌립 집사. 빌립 집사. 평신도예요. 평신도. 그죠? 빌립 집사님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즉 원수지간으로 지냈던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자기의 어떤 인연, 자기의 오래된 그런 민족적인 원한 관계를 다 떠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무슨 응답? 제자 응답. 무리가 뭐하고?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뭐했다? 따르더라. 우리가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는 그 복음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뭐 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 요 사람이 제자예요. 루디아도 뭐라고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심해 바울의 말을 따른지라. 제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 말씀 좋은데 나하고는 달라. 그거 내 상황하고 안 맞아. 그러면 아직 시간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진짜 저는 제일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유 목사님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근데 나는 아무리 봐도 난 제자 같지가 않아. 아씨. 그럼 이재숙 목사님은 제자고 난 아니야? 송민자 사모는 제자고 난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막 되네. 나는 안 되네. 나는 제자가 아닌가 봐. 어느 날 제자의 응답이 빵 터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제자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온 힘을 다해 따르게 되는 그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막 다 말씀 따라가고 막 응답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제자고 나는 무리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나는 그냥 뒤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설거지나 하라는 거구나.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반드시 진짜 주께서 뭘 여셔야 돼요? 내 마음을 여셔야 돼요. 내 눈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전심으로 그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뭐하도록?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 응답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이게 오래된 재앙이잖아요. 이 지역을 잡고 있던, 이 민족을 잡고 있던 오래된 재앙이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나의 무능력, 그죠? 나의 가난, 나의 질병, 나의 상처, 이게 낫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현장이잖아요. 현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핍박을 받을지라도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얻고 그 복음의 말씀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이 예비된 누구? 제자가 붙어서 그 말 복음회를 듣고 그 복음의 말씀을 따르게 되는 제자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현장이 살아나는, 현장에 오래된 저주재앙이 정복되는 응답이 온다, 그거죠. 어때요? 16장 사건이나 8장 사건이나 어때요? 같아요. 또 있어요. 11장 보세요. 1장 사도행전 1장도 똑같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120명이 뭐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랬더니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에 가서, 그죠?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시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여기 8절부터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성령으로 충만받으니까 막 방언이 터지는데 15개국, 그죠? 15개 나라 사람들이 6월절에 전부 흩어진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유대교인이라 6월절을 지키러 왔지만 이 성령으로 충만한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딱 예비해 놓은 15개 유력한 신앙인 산업인들이 만나게 돼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듣게 되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나서 어떻게 돼요? 결국 2장에 뭐라고 나와요? 그날 저들이 구원을 얻은 제자의 수가 얼마나 늘었다? 3천이나 되었다.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 역시 똑같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여사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게 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15개국 사람과 3천 명의 제자를 만나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겠어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복음화가 되는 거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예, 이러니까 또 어디가 살아나요? 예루살렘 성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똑같죠? 진짜 나 개인이 복음 속에,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비해 놓은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현장이 완전히 정복되고 살아나는 응답을 주신다. 이걸 누가 했냐? 이걸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절로 볼까요? 예수님이 남유대를 떠나 북이스라엘 쪽 갈릴리 쪽으로 가려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할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는 저 원수 나라, 맨날 싸우는 사마리아 성을 갔는데 예수님 뭐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를 원래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러 간 거는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힘들어서, 지금 6시라는 건 요즘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예요. 점심때. 배도 고프고 햇빛도 뜨겁고 그래서 우물가에서 쉬고 계신데 그렇게 피곤하고 날 뜨거운 때 몰래 그때만 물들어 나오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운,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아주 내놓은 그런 여자가 물을 뜨러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더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우리 날마다 무시하면서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유, 이렇게 그냥 톡 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물을 달라고 한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나한테 진정한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아, 웃기시네.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고 물을 담을 그릇도 없는 주제에 무슨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따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어요. 없지. 진짜 남편이 없지. 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진짜 남편은 없었지. 거기서부터 이제 충격을 먹잖아요. 그때부터 살살 주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래서 이 여자가 질문하죠. 맨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니라. 바로 그 사람이 나야.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 진짜 여자의 우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우리를 이 저주재앙에서 건져낼 그리스도, 그분이 당신이셨군요. 그래서 나의 과거를 알고 나의 현재를 알고 나의 미래를 바꾸실 분이라는 거군요. 그러고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놨어요? 우물가에 여인을 제자로, 증인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이 여자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27절에 아니지. 이 여자가 29절에 보세요. 여자가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진짜 남에게 욕먹고 남이 째려보는 게 싫어가지고 몰래 물 들어왔던 이 여자가 오히려 그 물동이는 버리고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동네 사람들을 막 깨우면서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오늘을 아시는 분이 진짜 누굽니까?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와보세요. 막 뭐예요? 그리스도 만나자마자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어떻게 돼요? 그 현장 사마리아 수가성에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겁니다. 자, 정리합니다. 내가 오늘 집에서 밥을 하든 청소를 하든 내가 집에서 뭐를 누리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393 언약을 누리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오력으로 임해 주십시오. 오늘도 약속하신 주의 성령과 천군으로 역사하사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을 오래도록 붙들고 있던 저주 재앙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질병과 중독과 시달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사람 중에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의 가정이 우리 가문이 어떻게 돼요? 현장이 살아나고 현장에 진짜 말씀 운동이 일어난다 그거예요. 내가 직장을 나가요. 우리 학생들 내가 학교를 가요.
내가 학교를 가서 공부만 하러 가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학교에 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맨 스마트폰으로 귀신 영화 내려다봐요. 그런데요, 쉬는 시간에 뭐 보냐? 기괴한 이야기, 뭐 진짜 전설의 고향 그런 거 본대요. 어떤 애는 무서워서 귀를 막고, 어떤 애는 다른 저 바깥에 나가 숨기도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걸 보고 싶다고 보고 있대요. 진짜 보면 볼수록 어떻게 돼요? 각인되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봤는데 어떻게 돼요? 영향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뭐 하냐?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 계시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천군으로 우리 친구들을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드는 사단이 꺾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누굴 만나요? 이 말을 알아듣고 나랑 같이 기도하고 나랑 같이 말씀 나눌 제자를 만나게 하셔요. 그러면 어디가 살아나겠어요? 학교가 살아나는 거야. 학교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내가 이 돈 이거 200만 원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나? 아이고, 더럽고 치사해라. 이거 300만 원밖에 안 주면서 아주 그냥 나를 아주 그냥 다 아주 그냥 갉아먹네. 갉아먹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직장에, 여기 산업체에 왜 보내셨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제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회사에 나와서 오늘도 주의 이름 부릅니다. 내가 오늘 이 하는 일 속에서 내가 이 이름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일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그죠? 루디아 같은 진짜 그런 산업체의 다른 사람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몇 마디 말했는데도 그걸 알아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 제자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는 거죠. 제가 요즘 매주마다 만수동에 무슨 공원을 가요. 왜 가냐? 알코올 중독자를 치료하러 가요. 누구 소개로 그분을 만났는데 지금 환갑 좀 지나셨어요. 근데 그냥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 이 술 한잔 하시고 만나는 사람을 그냥 잡아 죽이는 거예요. 경찰서도 막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집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대요. 근데 그분이요, 몇 번 못 만났어요. 아직 뭐 한 5번밖에 못 만났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는 목사님 이상하게 목요일 날만 되면 기대가 돼요. 기다려줘요. 진짜 목사님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요. 제가 뭐 구원의 길 2번 정도 했고, 좀 길게 하면요, 맨 처음엔 잘 이렇게 다른 얘기할 때는 눈이 초롱초롱하고 잘 듣다가 복음을 말하면요, 한 3분만 지나가도요 멍해져요. 동태 눈이 돼. 내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딴 데 가 있어. 딴 데를 막 다니고 있어. 그래서 복음 길게를 말 못해요. 그러니까 딱 들을 수 있는 얘기, 딱 오늘 심어줄 얘기를 그냥 간단히 딱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이제 다른 사는 얘기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몇 번을 했는데 이분이, 목사님 이상하게 목요일마다 가슴이 설레고, 근데요 목사님 오늘요 내가 운동을 하다가, 지난주에 운동을 하다가 누구 한 사람을 이렇게 운동하는 법을 알려줬더니 고맙다고 했는데, 나는 목요일마다 저 언덕배기에서 심리 상담을 치료하는 목사님을 만나요.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나도 가면 좋겠다 그러는데, 근데 목사님께 허락을 내가 받아야 데리고 오지 그냥 데리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올게 했는데, 목사님 데리고 와도 돼요? 그러더라고요. 와, 5번밖에 안 만났는데 벌써 누굴 데리고 온대. 이 사람이 제자인가? 이 사람이 문인가? 이 사람이 조장인가?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진짜 이번 주 기도 수첩을 쭉 하면서 선교 대회에 관련돼서 전도, 제자, 현장, 와, 너무 말씀이 좋았어요. 근데 현장에 제가 체험한 거예요. 나 한 사람이 393으로 하나님을 누리고 나 한 사람이 구원의 길로 근본적인 답을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고 그 사람 통해서 만수동이 살아나겠구나. 토박이에요, 토박이. 목사님, 무슨 동네는 뭐가 있고요, 어느 산에는 뭐가 있고요, 저기는 공무원들이 완전히 현장 분석이 다 끝났어. 진짜 선생님은 중풍을 맞고 쓰러졌는데 하나님이 왜 선생님을 치료하셨을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그 생각하면서 기도했어요. 했더니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쓰실라나요? 제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하나님이 저를 쓰실라나요? 그래서 제가 중풍에 걸렸는데도 이렇게 운동하다가 몸이 회복된 건가요? 모르겠네요. 진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서 뭐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해야 될까? 그 사람하고 뭐 해가지고 될까? 그건 누구 생각? 그건 내 생각이고. 진짜 나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 393과 진짜 구원의 길로 복음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준비된 누구를 만나게 한다? 진짜 복음의 말씀을 따를 제자를 만나게 한다. 그래서 제자만 일어나면 현장이 어떻게 된다? 살아나게 돼 있다. 여러분, 이게 나의 미래, 이게 내가 받을 응답, 이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 사는 이유다, 그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지금 힘없는 거, 지금 몸 아픈 거,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에 속지 마세요. 그거 내 인생 아니에요. 돈이 있다 없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안 된다, 그거 내 인생 아니에요. 진짜 영원히 남는 건 뭐예요? 복음 가진 나. 그래서 이 복음의 말을 따를 제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살릴 현장, 이게 영원한 겁니다. 이거 붙잡고서 집중하세요. 이거 붙잡고 집중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뭐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다 더해 주십니다. 다 치유하고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기에 집중하세요. 복음 가진 나, 진짜 이 복음의 말을 따를 제자를 찾으시고요, 그 사람과 함께 현장을 살리는 응답, 이게 내 인생이다, 이게 내 남은 인생 사는 이유다, 이거 붙들고서 진짜 응답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 어디를 봐도 진짜 복음 가진 나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제자를 붙이시고 그 제자와 함께 현장을 뒤집어 엎고 살리고 재앙을 막는 응답 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도 우리 미래도 우리 가정의 후대들도 이 응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드시 성취될 언약의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또 기도 속에 말씀 속에 있게 하시고 제자를 기대하고 제자를 찾는 전도 속에 있게 하시며 현장을 살릴 미래를 꿈꾸는 주여